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잘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최상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은 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고대해 왔고 기대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그 영을 풍족하게 살찌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잘 양육받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시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모든 불필요한 부분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죄와 타협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지금 이번 설교를 통해서 잘 덜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의의 병기로서 주님께 자신을 잘 드리는 생애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타협의 끝,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타협의 끝, 우상 숭배.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는 무서운 책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라든지 그들의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변한 것이 없다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 3에서 4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는 40일이 조금 못된 시점입니다. 정확하게는 4개월입니다. 지금 4개월째 된 것이고요. 언약을 맺은 지는 40일입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니까 215년에서 400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들이 이집트의 타락한 관습과 사악한 행실들을 흡수한 죄의 습성들이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고 심지어 이 일이 일어난 아침 당일에도요, 먹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40일 전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명령들에 자기들이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선들을 육지에다 두면 그것이 부패하는 데는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썩어버리는 우리 육신도 그렇게 부패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서도 안 됩니다. 금방 부패했어야 되는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그 자체는요. 그래도 이제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4개월 정도는 괜찮았던 것인데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소금 같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그 소금 같은 한 사람, 모세가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감당해오던 그 소금의 역할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패를 막지 못하는 싱거운 지도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주인공입니다.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부패를 막지 못하는 현실이 이 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32장 전체에서. 이 보통의 사람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40일간 갑자기 황폐한 산으로 사라져버리고 감감무소식인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 생각해 볼 만하죠? 보통의 사람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분명히 모세를 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데 모세를 죽이려고 신의 산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이건 보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를 40일간 먹이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주님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한 분을 가까이서 봤다라고 한다면 알만한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론은 지금 1절처럼 말하는 백성에게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설교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좀 기다리라고. 근데 아론은요, 이 백성의 무리가 두려웠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사울에게서도 봤죠? 백성이 동요하니까, 전쟁 중에 동요하니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버린다든지,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좋은 것들은 막 남겨두고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그 멸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요. 거기서 기도하기를 그치고 두려움에 패배를 한 경우에 바로 아론처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아야 할 사람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아론이라든지 모세의 친족벌되는 레위 지파 사람들,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런 민족적인 부패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별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나중에 좀 보면 아는데, 하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요, 오늘 설교에서는 아론을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를 조명해 볼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해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타협하는 사람의 표본 아론, 첫 번째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그 2절에 지금 귀고리가 나오고 있죠. 금 귀고리를 빼라.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라. 이것은 야곱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이요, 시리아 하란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거했었습니다. 카나안 땅에 이제 돌아올 때가 돼가지고 베델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했는데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야곱의 고난 중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한 분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귀고리와 우상들을 전부 다 내어놓기 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그 베델로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내버렸던 겁니다. 이 귀고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귀를 뚫어서 착용하는 장신구인데 이 귀를 뚫는다는 의미는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서 그랬죠. 그래서 귀를 뚫는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인데
금 귀고리를 우상들에게 사실 우상 숭배할 때 쓰던 것입니다. 내가 그 우상에게, 그 신들에게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귀에다가 달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게 해서 이방 신들에게 복종하던 자녀들을 온전케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야곱과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귀고리를 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이 있죠? 이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것이냐니까 이집트인들로부터 빼앗아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율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전통이 있고 하니까 그 금 가지고 귀고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로 착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빼가지고요, 송아지를 주조해서 그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라고 백성에게 공표하게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단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제가 끊겨버린 겁니다. 그 중단되고 나니까 이제 의지하게 될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송아지가 된 것입니다. 아론은 이런 백성이 두려웠고요, 가장 이집트에서 잘 먹혀 들어가면서 인기가 좋았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향수를 갖고 있는 그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의 모습, 곧 신의 산에서 자신들이 봤던 그 주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와 지지를 얻는 그 모습을 선택을 해서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송아지는요,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인데 부활한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 아론은요, 아주 천재적인 발상을 한 것입니다. 아론이 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아마 머리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의미심장하게도요, 이 송아지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냐니까 마귀의 형상이었습니다. 타락한 기름 부음 받은 5번째 그룹, 루시퍼의 얼굴이 바로 이 황소의 얼굴입니다. 아론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더러운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성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래도 조금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중도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땅에 속한 지혜로 고안된 것의 종국은요, 마귀 숭배가 결론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적당히 우상들을 자신의 생활에 들여오는 모든 행실들을 내어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마귀는 마귀입니다. 이 둘을요, 적당히 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나옵니다. 둘을 적당히 섞었을 때 절충된 하나님은 안 나옵니다. 절충된 하나님이 나온다. 하나님과 마귀를 섞으면 절충된 하나님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게 누구냐니까 마귀입니다. 둘을 섞으면 마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것을 적당히 염두해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자신의 이전의 그 이집트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던 길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돌아서겠다, 그 과감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현실적으로 이제 완전히 자신의 습관에서 제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요, 내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뭐냐니까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더러운 취미라든지 잔인하고 음란한 그림들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의 관능을 자극하죠. 그리고 죄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동질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반드시 돌아서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하겠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은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발작을 합니다. 아주 막 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창안한 것들을 단절할 마음을 먹으라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설교하고 권하면 이상하리 많지 그 말이 듣기 싫습니다. 분명 그것이 자신한테 유익한 방향인 것인데 이상하게 막 속으로부터요 막 반발심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아론은 1절처럼 자신에게 모여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모여들었다 그랬죠? 아론에게 함께 모여들었다고. 그 말을 하기가 무서웠던 겁니다. 아론. 그리고 나중에 더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아론 그 자신조차도요. 아론. 사실 그런 음란과 정욕을 완전히 단절한 것이 아니었던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교제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또 돈으로 만들어진 신들, 이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론이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의 1, 2계명이 완전히 무시된 것입니다. 타협하는 사람의 표본 아론 두 번째로 죄에다가 주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합리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면요.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인의 달력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 기준으로 4월이 이제 태양력으로는 6월, 7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4월인데 지금 이 시점이 이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 같은 거 없습니다.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명절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인간적이고도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결속을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아론이. 내일은 주의 명절입니다. 이 어떤 종류의 모임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있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종류의 모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금송아지 앞에 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먹고 마시고 뛰어놓은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잠언에 보면요, 간음하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청년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이 청년을 붙잡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뭐라 말하냐니까,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서원을 이루었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 7장 13절 14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서원을 위한 화목제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간음을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 서원이 간음입니다. 간음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성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을요, 여기 출애굽기 32장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노래를 하는 것이다. 18절에서. 그랬고, 둘째로는 19절에서 춤을 췄다 그랬고, 셋째로 25절에서는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벌거벗고 노래하고 춤춘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전히 광란의 파티고 카바레이고 나이트클럽이고 아이돌들과 세상 가수들이 오는 현란한 무대의 축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던 그 아프리카 음악들이 있거든요. 드럼, 온갖 요란한 악기 소리, 벌거벗은 춤, 관능을 자극하고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음악, 배와 엉덩이와 허벅지를 드러내는 옷차림, 그런 것을 하고 지금 이 예배 드린다고 한 겁니다. 모든 문화의, 세상 문화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요, 아프리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여기서는 경배할 때 음행이 경배 예식이었죠. 수간이 경배 예식이었습니다. 혹자는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던 사람들의 춤이 나오지 않냐고 말하지만 그것은 유대적인 전통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집트로부터 나온 춤과는 전혀 다른 춤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춤은요, 마귀적인 춤이고 음행과 간음에 문란한 그런 포옹, 스킨십, 성관계, 그리고 변태적인 욕망을 나타내 보여주는 춤입니다. 그 리듬, 박자, 멜로디, 이것은 지극히 관능적이어서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그런 것을 경험한 후에는요, 이제 다른 게 재미가 없다고. 일상생활조차도요,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이 소모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게 소모를 하게 되면요, 그게 다른 일상에 지장을 미치는데 다른 게 이제 감흥이 없어진다고. 감정적으로. 그 CCM이나 CCD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배교한 교회들에서 사용되는 그런 CCM, CCD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의 약자냐니까 현대 크리스찬 뮤직, 현대 크리스찬 댄스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여기에 사용되는 리듬, 이것을 회심한 아프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 가족이 가가지고 CCM을 틀어놓은 겁니다. 아프리카 부족한테. 그랬더니요, 이전에 그들이 회심하기 전에 부두교에서 인간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마귀들에게 제사하던 음악이라고, 이거 누가 틀어놨냐고 와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대부분이 있죠. 그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 은근히 CCM을 옹호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음악들을 은근히 섞어서 예배에 사용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예외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배교했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제 클라리넷이라는 그 악기를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 연주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음악과 조금 가까이 지냈었는데, 그래서 CCM을 은근히 옹호하고 좋아하던 사람들, 그래서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음악들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즐기던 사람들을 제가 일부러 유심히 기억해놨거든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궁금했었거든요. CCM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열매가 어떤지 한번 보자고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대열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아론도요, 이런 것을 완전히 자기 안에서 배제하지 못한 겁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데 좀 좋다, 듣기에 좋다라는 그 이유로 더러운 노래를 남겨놨던 그 아론의 실체가 이제 자기가 얼마나 관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육신에 끌리는 것에 이렇게 목을 매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청년부 교제에서도 제가 경험한 바인데요. 공개적인 교제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련회 때 만나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감정적인 제도권 교회의 그 관습을
자기 몸에 그대로 벤 채로 와가지고 자기들 간증한다고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좀 납니다. 하다가요, 간증을 하다가 막 자기 혼자 웁니다. 웁니다, 막. 자기 혼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막 혼자 부흥회가 돼버립니다. 서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자기 가족들이 있거든요. 자기 형제 자매들이 있고, 형 동생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알아요. 전혀 감동도 없고 미동도 없습니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묻는다라고 한다면요, 자기 믿음을 드러낼 목적으로 그렇게 울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안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가증스럽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전파하고 그런 일은 사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감정적인 일이 전혀 아닙니다. 식상하죠? 감정과 감성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분명 다른 일입니다. 감정으로 충만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해서 감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인 감각을, 아주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만을 다 갖다 붙였다라고 해가지고 CCM, CCD 그런 가증한 간증들 좋게 봐주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사람의 표본 아론, 세 번째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남 탓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21절, 24절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놓여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진노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아론이 동생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아주 극심하게 책망을 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론, 여기서도 이제 모세를 두려워해가지고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백성들을 그렇게 범죄하도록 주도를 해놓고 이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이 행하게 놓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닙니까? 왜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것이죠? 이 지도자의 그릇입니다. 육신적인 것은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개 대신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여기서요, 한마디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금송아지를 주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형 틀을 직접 만들고 모양을 깎았던 것이 아론 장본인인데 그걸 감춘 채로 24절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책임이 될 것 같은 것은 주요한 그런 내용들은 다 빼놓고 금들을 불에다가 던졌더니 그게 나왔다고. 대단히 무책임한 말이죠. 어느 순간 태초에 빅뱅이 있더니 모든 것이 튀어나왔다고. 원시 지구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결합을 하더니 갑자기 살아있는 세포가 됐다고. 만약 그게 아니면요, 책임지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그것은 선대 학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냥 배운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아니, 믿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아주 비겁하죠? 지금 빅뱅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무슨 140억 년, 150억 년 원래 이렇게 우주의 나이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우주 망원경이 우주 바깥에서 이제 막 촬영을 하는데 막 그 우주의 시초 탄생의 시점에 있어야 하는 그런 은하들에서도 그 은하들을 관측을 해보니까 그 은하들이
완벽한 모습을 다 갖춰가지고 이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훨씬 더 수정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 연대를.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까지 그걸 보고 시험을 쳐가지고 자기 인생의 앞길을 갖다가 그렇게 점수를 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취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무책임하죠? 아주 비겁합니다. 아담의 본성이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자기 아내를 탓했고 자기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자기 아무 잘못 없다 이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타협하는 사람의 표본인 아론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을 죽이려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또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려 하셨으니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같은 시각에 기도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만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아론에게 화가 났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생색을 낸다든지 이 비인격적으로 아론을 대한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아론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론이 살았다. 이거를요, 아론에게 말을 안 해줬나 봅니다. 그 주님이 아론 당신을 죽이려 하셨는데 내가 기도해서 당신이 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아론한테 안 했나 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나중에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험담을 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주님이 이제 그 말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분개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려와가지고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사실 생각해보면은 아론이 이런 비방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해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까? 아예요, 이런 비방을 할 때 지상에 없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깜깜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 중보가 자기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신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람들, 뒤에 가서 이제 비방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코웃음 치실 만한 일입니다. 이 모세가 아론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죽을 때나 되어서 신명기에 알려지는 것이죠. 이제 그 신명기를 쓸 때쯤이면 아론은 나이가 들어서 숨을 거두었을 때입니다. 모세보다 아론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까지 자기 형에게 그런 생색을 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보실 때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그분께 다가서서 하나님의 본성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육신적인 모습을 최대한 벗게 하시려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이유는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론처럼 머리만 좋고 말이나 잘할 줄 알지 그 그릇이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같이 탁월한 르우벤보다는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하다고 신뢰하고 있는 그런 르우벤보다는 유다를 사랑하시고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사울보다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보다는 모세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머리가 좋다, 말을 잘한다. 사실 그런 거 그렇게 막 점수 줄 만한 내용 아닙니다. 그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백성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아론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죄와 이전의 악한 행실들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태도 자체는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 일념으로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의 문화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이런 만약에 자신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한 발짝 걸터 있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론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신의 산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교제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중단하겠다.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길로 그 사람을 도우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